안녕하십니까. 이 물질 세상에서 인생 여행을 하고 계시는 인생 여행객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강변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 진리 탐구를 통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우선 참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그 행복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스님한테 그 행복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었는데 너무 초등학생인데 좀 기특한 질문을 했길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험 점수를 받았을 때 내가 느끼는 행복과 화창한 하늘 아래서 예쁜 구름들 또는 길 옆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걸어갈 때 느끼는 그 행복 중에 어떤 게 진짜 행복이냐 이렇게 스님한테 질문을 한 게 있었는데, 야, 초등학생인데 참 대단하다 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당연히 그 성취의 기쁨, 행복이 있을 것이고, 저도 지금 한강변에 이렇게 나와서 이 화창한 봄날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저도 행복하거든요. 이 나무 숲 사이를 지금 걸어서 왔는데 이 초록의 나무들 그리고 저 물결들, 한강의 물결들 보면 너무 행복한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둘 중에 행복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행복, 그게 참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질문한 걸로 답을 한다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이 그 순간에는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 한 번 공부해서 한 번 점수 맞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치야 되고, 앞으로 계속 그 초등학생은 대학교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지금처럼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점수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맞았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슬픔을 느끼고 낙심하고 그러죠. 행복이 자기 노력량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바깥에 있는 그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나한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100% 나한테 달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당연히 노력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노력을 하면서 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었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당연히 불행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당시에는 물론 행복하지만 진짜 참 행복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내가 자연에서 걸어가다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을 보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이런 행복, 느낄 수 있는 이런 행복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원하는 금액을 모았다고 치면 그 모으는 순간에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그 돈이 그대로 내가 이제 더 벌으려고 욕심을 내서 진행을 하다가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모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점점 돈이 이제 줄어들면 나중에는 또 돈이 없어지니까 슬픔이나 또 불행감을 느낄 수가 있죠.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한 만큼의 보답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또 반대 감정을 느끼는 거고,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한강변에 나와서 내가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으면서 그 바람에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많이 행복감을 느낍니다만은, 행복감을 느꼈는데 어느 날 나뭇가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시청에서 그 나무들을 다 가지치기 하러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나무들 가지들 다 없어져가지고 짧아졌는데,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불안감을 느끼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해서 얻은 내 행복감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내면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인데, 나중에 또 있으면은 다른 데 가면은 또 긴 나무들이 있고, 또 이 가지가 잘렸더라도 나중에 또 가지가 돋아나고 나뭇잎이 돌아나면 또 다시 그처럼 바람이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가 돼서 또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행복, 그게 참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질 세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내 내면 외에 외부의 대상에, 물질적이든 어떤 물체든 상대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대상에 의지하는 행복은 반드시 언젠가는 나중에 반대적인 그런 상대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상이 느낄 수 있는 참 행복이란,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참 행복이다. 그래서 이유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면이 아닌 외부의 물질적인 외부 객체에 의존해서 얻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 한자성어를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세옹지마라고 우리 한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변방늙은이의 말이라고. 옛날 그 중국 병방에 그 조랑말과 외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끔찍히 아끼는 조랑말이 나가가지고 가출을 해서 조랑말이 없어졌으니까 엄청난 슬픔에 쌓여 있었는데, 다음날 그 조랑말이 이제 암말을 데리고 오니까 또 재산이 증식되고 그러니까 또 기뻐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이 그 암말을 데리고 온 암말을 타고 놀다가 암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또 아들이 다쳤으니까 얼마나 슬픔을 느끼겠어요. 불행감을 느꼈었는데, 그 날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국가 관리가 나와 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는데,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단정체 가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또 얼마나 안심하고 행복을 했겠습니까? 이제 이 예에서 보면은 그 외부의 대상의 행복을 의지할 때 이 행복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냐, 이 행복감이,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는 이 감정이, 느낌이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그런 그 비유를 한자 성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결핍감이죠. 그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애인을 찾고 친구를 찾고 이렇게 하는데, 내 내면이 아닌 외부 대상을 찾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원하던 대상의 애인을 이제 만났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나 그 상황에서는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적인 연기법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사귈 때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언젠가는 또 뭐 헤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도 한쪽이 먼저 죽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분명히 그 고통의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적인 차이는 있는데 이 내가 외부에서 그 내가 원하는 감정을 외부 대상을 찾아서 느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반대적인 그 상대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왜냐면 우리 물질 세상은 이제 이원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뭐 다른 영상에서 내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이 물질 세상은 완전 이원적인 세상이고, 이 물질 우주는 이원적인 세상이고 정신 우주는 이론적인 세상입니다. 정신 우주는 한쪽 개념밖에 없어요. 행복, 기쁨, 즐거움, 뭐 쾌락 이런 것만 있는 거고, 이 물질 세상은 상대적인 반대적인 그 감정이 있죠. 이제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쾌락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이렇게 이 상대적인 이 느낌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물질 우주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100%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이 느낌뿐만 아니라 감정도 다 내가 원하는 감정만 똑같이 공유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그러거든요. 최소한 30%는 완전히 100% 상대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물질 우주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완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은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선택한 그 외부 대상은 언젠가 그 대상 때문에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이나 슬픔을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물질 우주의 자연적인 프로그램의 원리입니다. 그게 한쪽만 바라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인연을 찾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연을 만나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꼈을 때는 반드시 그 상대적인 감정인 슬픔이나 괴로움을 우리가 언젠가는 느껴야 된다. 그거는 이 물질 우주가 만들어질 때 프로그램된 그 기본값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결혼하시는 분들이 청첩장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 스님한테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본인 스님은 참 그런 때는 난감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결혼이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써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도 하시던데, 본인 스님 말씀하실 때는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혼이라는 그 자체는 쌍방이 만나서 사실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을 잘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지금 이 물질 세상에서는 서로 나에 맞는 내가 물질이 이만큼 있고 내가 위치가 이 정도면은 나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만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상황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상황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상대방보다는 내가 당연히 더 잘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을 할 때 존중하는 게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 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당신은 뭔가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냐, 지금. 항상 그게 요점이거든요. 본인의 이익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남녀가 만났을 때는 그 이익 개념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뭐 근데 이익을 보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무부상보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내가 앞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보시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만나서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것도 사실은 이익을 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금전적인 이익이든 내가 행복을 느끼려고 의도적으로 기쁨을 느끼려고 뭐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만나는 그 개념 자체가 한쪽에 그 느낌을,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젠가는 그 반대적인 그 내 감정의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가 있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생각한 것보다 돈이 없다든지, 나중에 돈이 없어졌으면 그게 없어지는 순간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뭔가를 어떤 감정을 내가 이 밖의 대상에서 사람을 만남으로써 얻으려고 외부 대상에서 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 상대 감정, 반대 감정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서로 없는 부분을 상호 보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한쪽은 이게 부족하고 한쪽은 저게 부족하니까 서로 보완이 되니까 그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어떤 삶에서 깨닫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깨달음에 이르면은 그런 감정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기 전에 내가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행복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나중에 상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롤러코스터 타는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과 고통이 붙어있는 그 하나의 동전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데, 그 반려동물과 같이 있을 때는 당연히 행복하고 즐겁고 하겠지만, 반려동물이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뭐 한 30년 산다고 치면 어쨌든 사람보다는 일찍 죽게 되니까 헤어지는 아픔을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키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그 반대 감정을 내가 언젠가는 느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행복은 반드시 반대 감정인 그런 고통과 붙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경전에 금강경인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행복의 내용에 대해서 동덕녀와 흑암녀의 그 비유가 있어요. 한적한 시골의 그 마을에 이제 어느 집에 저녁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서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인이 뭐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을 안으로 들였는데, 좀 이따 곧이어서 아주 못생기고 추하고 더러운 여인이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는 자매이기 때문에 꼭 붙어서 다녀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현명한 자는 둘을 다 내쫓고 어리석은 자는 둘을 다 드린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공덕녀와 흑암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그러한 만족감, 행복은 반드시 그 반대, 상대적인 그 감정이 꼭 붙어 있다. 이거를 알고 저희가 생활을 할 때 생각을 하면 뭔가 어떤 판단의 상황이 됐을 때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찍을 때 사용하려고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가지고 나오려고 책상에 놨다가 깜빡 잊고 놓고 나왔네요. 저는 배낭여행을 할 때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나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인생 얘기를 할 때 항상 동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우리가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한쪽에는 학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500원짜리라고 치면 한쪽에는 이제 뭐 학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500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학 그림이 좋아서 나는 학 그림만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 한쪽 면만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동전을 상대방한테 받으면 그 동전 자체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나는 이 학 그림만 받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받을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내가 행복을, 내가 원하는 감정만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행복과 기쁨, 뭐 쾌락 이런 것만 즐기고 가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쾌락을 찾을 때는 당연히 고통이 따라 있고, 기쁨을 찾으면 슬픔이 붙어 있고, 행복을 찾으면 거기에 불행이 붙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걸 동전이라고 치면 동전 받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적인 대상에서 행복의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내가 취했다고 치면, 그 대상에는 반드시 그 반대, 불행이나 고통의 개념이, 그 상대적인 개념이 그 대상에는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좀 신중하고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의 대상에 의지하지 않는 이유 없는 내면의 행복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쾌락과 고통, 그런 느낌, 감정들은 서로 이
느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생활할 때는 보이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하나의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외부, 우리 몸의 외부, 즉 내 몸의 피부 밖에서 찾는 행복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감정에 대비되는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상대적인 감정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 기쁨은 사람이나 상황 또는 사물이나 상태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 기쁨을 느낄 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모퉁이 하나 지나서 행복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퉁이를 지나야만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있음에, 또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음에, 또 물을 마실 수 있음에, 이렇게 숲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볼 수 있음에 느낄 수 있는 이 내면의 행복, 또 어제 죽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다는 이러한 이유 없는 행복함은 절대로 반대 감정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계곡 사이를 치우침 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편안하게 사시면서 쾌락과 고통 어느 한쪽에도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경험하면서 사는 자유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가 많지 않음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올리는 것은,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많은 다양한 채널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진짜 죽을 만큼의 그 고통 속에 있는 한 분이라도 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사실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영상을 많이 보고 저렇게 보고 그거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어요. 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진짜 그런 심정으로 그냥 꾸준하게 앞으로도 올릴 생각입니다.